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 사람들은 흔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 그러면 세상엔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이 의외로 많이 우리의 이야기 속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럼 세상에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단순히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을 이루신 것일까? 공교롭게도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과 조금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으시거든요. 체벌을 받으시잖아요. 그 채찍질로 온몸이 찢기시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용서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쉽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길 때까지 그 모습처럼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다 찢긴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쉽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되는 문제이겠지만 그냥 모습만 봐도 이분이 예수님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피투성이에 찢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제자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부활은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존에 있었던 모습으로 다시 복구되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다시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부활의 몸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덧붙여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전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담대하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 중에 숱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실은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리고 자신들도 머지않아 그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늘의 나라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만날 거라는 사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 부활의 신앙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거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말씀으로 다시 확고하게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독교도 교회도 예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성경의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우리의 삶에는, 믿는 자의 삶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 먼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없다. 사람은 죽으면 영과 혼, 육신이 다 한 번에 멸망하기 때문에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상급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니까. 아울러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천사와 영에 대한 것도 부인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으며 그것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녔던 건장한 12 제자가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 또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가족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왔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12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건 무서운 일인 거예요. 두려운 일인 거예요.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혹 이 로마의 병정들을 피해서 우리가 무덤으로 가서 향유를 부어야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굴릴까? 우리 안에 남자만큼 힘센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거를 돌려줄까?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병사들도 없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여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그래서 너무 슬퍼서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없으니까 거기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다시 제자들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그러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사방으로 찾아봤지만 찾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만 남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슬퍼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후에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낙담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던,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업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74년 6월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간행된 월간지 시온산 리포트라는 잡지에 아주 특별한 글이 게재가 됩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했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가 영문으로 번역이 돼서 실린 거예요. 원 제목은 예수의 체포, 신문,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정식으로 작성된 공문서고요. 이 공문서는 현재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이야기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유대 총독 당시에 들렸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의 기록이 있어요.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 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보다 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다 큰 흥분이 일어났고 저는 더 큰 관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쭉 이런 얘기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이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서 결론을 냅니다. 만일 모든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를 대적하게 했던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 비난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를 대항했던 많은 사람들까지 인정하는 바입니다. 십자가 옆에 서 있던 랄커스는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랄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옆에 있던 백부장이 얘기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그 사람 이름을 빌라도는 랄커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확신하는 사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던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직접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 랄커스, 그리고 병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이 시인하는 그러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란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여기서 말하는 14절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지칭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바울, 12제자, 수많은 전도자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15절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 다 거짓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아멘. 왜 사도 베드로는 도망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매를 맞고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자신도 부활하여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고,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능력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인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제가 목숨을 걸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저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있지도 않은 거를 지금 있다고 믿고 지금 그러고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17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8절, 19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이 땅의 삶에서 뭔가 하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우 이 땅에 얼마 살지도 모르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네 인생 망한 인생이고 네가 인생 중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 그 영원한 삶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이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부활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록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다시 만나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다가 만나게 돼요.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자신은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냐고 고기 잡는 일을 쉬었어요. 옛날같이 잘 잡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갈릴리로 갔겠죠. 이제 정말 이전의 것 다 잊어버리고 고기 잡는 일에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날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말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주님이 사망에서 풀려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주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베드로가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외친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죽은 바 장사 지는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언젠가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심판하는 심판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거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이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다시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또다시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고 전하게 되었던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다 우리가 전하는 게 헛거가 된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지금까지의 복음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전했던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쓸모있는,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귀중한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다 헛된 것, 쓸데없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17절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지금까지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진짜 어렵게 어떤 때는 정말 꾸역꾸역 참으면서 견디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부활이 없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 다 헛되다, 쓸데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더 헛되고 쓸데없어요. 저는 평생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났습니다.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부활이 없으면 제 인생은 뭐가 됩니까? 그거로 살아온 저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20여 년을 거짓말하고 살아온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죽으면 그만이고요. 영원한 생명도 없고 하나님 나라 없고 하늘에 가서 뭐 주님 만나는 거 그런 거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다 알고 그날 나는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힘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거라는 그런 소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부활이 없어지면 이건 다 쓸데없는 일인 거예요. 헛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삶이.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3절로 4절을 보세요. 주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상태인 겁니다. 철학자 키엘 케고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감방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는 죽기를 그냥 하루하루 죽기를 기다리며 있는 사형수하고 똑같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죽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기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힘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향한 믿음, 부활의 주님과 다시 만날 소망,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사랑, 이것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같이 있어야 될까?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소망,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것은 항상 함께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2016년도에 우리 홍성표 형제님 환갑 기념으로 동남아 크루즈 여행 갈 때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사실 말로만 듣던 크루즈선을 탔어요. 배를. 저희가 탔던 배가 14만 톤급이에요. 길이가 311m, 너비가 48m예요. 층수로 보면 아파트 한 13층에서 15층 정도 되네요. 배의 높이가. 승무원은 1200명에 승객은 2600명, 그래서 최대 38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배예요. 말이 3800명, 이제 배 한 척에 3800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에 들어갔는데 배 안에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영화관도 있고요, 공연장이 있고, 게임장, 아이스링크, 고급 식당도 있고요, 수영장, 헬스장,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언제나 가면 그냥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는 다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데가 다 있어요. 배 안에
거의 모든 시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 공짜예요. 어떻게 보면 육지보다 더 재밌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크루즈선이 항해를 마치고 도착할 항구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바다 위에만 떠돌아다니는 그런 배인 거예요. 육지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배인 거예요. 요 안에서는 괜찮은데 갈 데가 없어. 처음에 그런 배 타서 처음 했으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두 달은 재밌고 즐겁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육지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저기 갈 수가 없어요. 내릴 수가 없어요. 또 항해를 하다가 저쪽에 육지가 있는데 저기 내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시간이 지난다면 어느덧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사람들 중에 짜증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나 이제 육지를 가고 싶은데, 내리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 배는 출발만 하면 기착을 안 하고 맨 바다 위에서만 떠 있는 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은 몰래 그 조난보트, 구조용 보트 몰래 훔쳐가지고라도 타고 육지로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가 출발을 했는데 소망도 없고 정착할 목적지도 없는 상태에서 맨 뺑뺑뺑뺑 돌고 있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바다를 막 이 배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그리고 육지에도 못 가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배 안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의 배는 갈 곳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인생의 배는 갈 곳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갈 곳, 주님의 나라,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 내가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할 그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참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는 영원히 정착하여서 영원히 머무를 곳이 있다라는 것. 장신아, 크루즈선 같은 이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우리는 이 배가 정착했을 때 내려서 영원히 살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기에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 저의 몸은 부활의 몸을 힘있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에겐 이런 소망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게 지는 것이 헛되지 않을까요? 왜 바울은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보상받고도 남을 그 무엇이 우리의 이 땅의 삶 다음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는 그날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원한 소망, 부활의 몸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자답게 그 일에, 맡겨진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번들, 아무리 큰 성공을 한들 그거로 이 땅에서 다 끝날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볼 땐 가장 불행한 인생,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즉 장래의 소망을 주시면서 날마다 위로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 너희에게 영원히 나와 함께할 소망이 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은 거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슬픈 종교가 됐을 것이고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끝. 그걸 뭐하러 믿어요? 그걸 왜 믿어요? 소망이 없어요. 죽으셨어요. 부활도 못하셨어. 사막의 원사를 이기지도 못했어. 그럼 뭐예요? 소망이 없는 진짜 쓸모없는 슬픈 종교예요. 그 종교의 교주는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뭔 소망이 있고 여기에 뭔 믿음이 있겠어요? 이게 죽음의 종교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끝내셨다면 우리의 전한 것, 우리의 믿는 것,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다 오늘 말씀대로 헛것인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달려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로 끝나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종교고 죽음의 종교인 거예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는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매 주일마다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름답고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왜 축제인지 아십니까? 왜 예배가 기쁜 줄 아세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노하며 함께하리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예배가 기쁘고 행복하고 활기찬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장송곡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의 찬양은 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떠나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그 영광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이 땅의 삶 가운데도 믿고 나아감으로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시고 삶의 상처에서도 치유되시며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실 거며 우리를 보호하실 거며 우리를 마침내 놀라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가 믿는 바를 그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